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보좌 앞, 그 어린 양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와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앉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과 눈을 맞춤과 같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마땅히 들을 길을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들을 길 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과 같이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은 좀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무리로 이 자리 앞에 앉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잠깐 생각해 주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유가 좀 떠오르셨나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가지고 믿으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저희 부서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소그룹별로 모여서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아이 중에 한 명이 딱 카드를 뽑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뽑은 저희 부서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엄마 아빠가 데려다 놔서요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어제 저를 만나셨던 몇 분의 지사님과 권사님들은 제게 같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지사님, 내일 설교 때 좀 쓰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믿으시는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한 지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어서는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더라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아이가 답변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같은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러 가니까 억지로라도 분명 데려다 놨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데려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명령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가 된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생존의 여부가 달려있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지언정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참된 승리를 얻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실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1부 예배 또는 2부 예배에서 마지막 찬양으로 믿음 다하여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죠. 근데 그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가 인식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을 매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정말 그날까지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광주동산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거의 2000년 전의 일인데 2000년이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안 오신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에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점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나눴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장면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든 천사와 함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경배의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환난당하기를,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당하기를 거절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대면하여 서서 그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날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라옵기는 이 예배가, 하늘에서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어린 양 앞에서 드려질 그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매주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부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의 소명이 다 다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내가 보낸 그 땅에서 무슨 생각하고 뭘 느끼고 나한테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의 생활을 다 마치고 모든 피곤함과 지침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면서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신 한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이제 그 연배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신 것처럼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할머니를 이제 명절 때나 생신같이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저희 모든 그 손주들을 다 붙잡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양아, 다 필요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모두에게 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씀을 저를 붙잡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보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제 몇 년 안 되는 이 인생의 시간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자라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그런 딸내미가 되고 싶고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뭔가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항상 꿈꿔왔었습니다. 그러나 제 바람과는 다르게 오늘날 이 사역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여러 번의 과정 속에서 돈도 친구도 꿈도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꿈꿨지만 제가 하나님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끌어내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저보다 혹은 몇 배 이상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많은 것들을 소망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생각하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더운 날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 하는 방학의 막바지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삶의 연속에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고 누군가는 사업의 실패와 또는 어떤 건강의 악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도 밑바닥을 찍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보다 여러분의 그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옴과 같이 우리는 언젠가 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잠깐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하나님을 아까 노래했던 많은 노래들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저쪽 뒤에서는 중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 옆에서는 아랍어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랍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 앞에서는 아프리카에 아무도 생각한 적 없었던 그 부족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까마득하게 온 열방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확신하실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가운데 내 자녀가 과연 있을까?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그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연한 기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해 주실 그날을 기대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의 의도는 제 의를 드러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누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중고등부는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서 선생님들은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하여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부서가 이전과는 다르게 저희 손으로 우리끼리 하는 자체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캠프였기 때문입니다. 연합 캠프는 보통 이제 갔을 때 속된 말로 진짜 대박 아니면 쪽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의 신앙의 어떤 눈높이를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대박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얼마만큼 기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작정기도라는 제안을 저희 선생님들께 드렸을 때 모두가 감사하게 순종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보니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저도 모르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마치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닌가? 라는 그 교만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만함을 깨닫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가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흥에서 광주로 넘어오는 도중에 안양 고가도로에서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제가 타고 있었던 차량의 뒷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에 바람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저희는 이제 놀라서 그 자리에 급하게 잠깐 멈추었다가 갓길로 정차하러 차를 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 모든 차량은 그 갓길의 근처에 다 이렇게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사고가 난 차량이 정차한 곳 한 150m 떨어진 곳에 한 승용차가 이렇게 오더니 보닛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희는 이제 저희 차량 때문에도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앞 차량에서 보닛에 불이 붙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정말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정말 손끝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로 그 차도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했고 저희도 보험 차량이 와서 뒷바퀴를 갈면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와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이 과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희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저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히 움직일 수 있다니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백날 첫날을 금식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안 듣기로 결정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에 숟가락 얹을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아무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한 분 혼자만으로도 이 모든 인류를 지금 이 순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가 증언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역에 우리가 손가락 얹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 한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온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밭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까 그 잠깐에 눈 감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가운데 마음에 애통하는,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된 그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로 그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을 때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애통하지 않고선 사실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냐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얻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엎드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저울로 그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애통함을 보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저울을 기울이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받을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 외에 우리가 받을 위로가 또 있겠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를,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드릴 그 예배를 사모합시다 라는 이 마음과 동시에 우리 광주동산교회 안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넘쳐나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 아동부 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여름 단기 선교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앞에 뭔가 좀 작정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그 구원받은 무리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